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 열매를 잘 맺을 때에 기도 구하는 것도 주시고, 또 내가 영광자가 되니까, 아들된 내가 영광자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데, 참 포도나무는, 나무 대신 예수님은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이룰 대상들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미리 예정 설계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된 목적을 이룰 대상이 된 예택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허용창조해서 보내시고, 보내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우리를 부모를 통해 허용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불러서 주님의 구속에 피의 공로를 입혀서 이렇게 중생 시켜놓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걸 이어받을 후사로, 영생할 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중생시켜 놓았는데, 중생시켜 놓은 것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중생시켜 놨는데, 그 중생시킨 그 신령한 사람, 세 사람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한 신령한 사람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인데, 포도나무 덩치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은 모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성화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지혜 지식과 능력인 성화 신구약 성경은 본문의 말씀은 중생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은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인격을 닮아서 그 영의 사람이 자꾸 성장, 연단,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들이 어떻게 포도 열매인 성화 구원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 농장인 세상 안에서 한 생애를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생한 자들이 중생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 포도나무 가지 된 사람인데 그 중생한 사람은 그 덩치인 포도나무신 주님이 뻗은 가지요, 주님이 낳은 그런 신령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신령한 중생한 세 사람은 구조가 그 머리가 주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그 덩치가 포도나무시요,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의 머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중생한 나라는 사람은 거기에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다. 그런 말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인데 곧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다시 말하면은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 신인 그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 포도나무 덩치인 주님이 머리시고 포도나무 덩치가 쭉 뻗은 가지도 포도나무인데 이와 같이 원 덩치와 가지로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중생한 신령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 중생한 사람을 나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자꾸 몸의 성화를 이뤄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인데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한 세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 중생한 세 사람의 그 몸이 커지는 것이다. 몸이 커지는 것이다. 성화된 부분이 중생한 사람의 그 붙어있는 소유가 되니까 자꾸 내 안에 중생한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이요, 이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모범이 된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인생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인성의 몸은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가지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온전한, 그러니까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 안에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신성의 하나님의 씨인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요 그것이 곧 영의 성전이 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 중생한 영의 소유인 심신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성화를 이룬 것만큼 중생한 세 사람의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참 포도나무였었는데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은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성전이 어려운 말씀인데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라는 인성을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살면서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하면서 집을 짓는 일, 가구를 만드는 이런 것을 팔고 사고 이게 돈 벌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사용하고 다시 투자하고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집 지어서 팔아서 돈 버는 일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30년 동안 하고 보니까 30년이 됐을 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인성은 완전히 예수님은 무슨 성화를 이룰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살면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의 사람,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액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 진액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30년을 사시는 동안에 당신 안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이신
그레시도의 그 명령하시는 말씀 따라 행함으로 순간순간 행함으로 그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모든 기능을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사는데 동원되어서 순종할 때에 그 기능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 삼켜져서 완전히 삼켜지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의 그 육의 모든 기능과 이것이 그냥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욕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으로 그만 다 멸망할 것인데 30년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다 신령한 사람으로 그 신성의 인성이 그 신성의 사람으로 다 바꿨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이 연탄이라 그런다면은 그 불이 하나님이 불이라고 한다면은 그 연탄에 불이 들어가니까 연탄이 광채가 나고 뜨거운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듯이 다시 말하면은 그 불이신 진리이신 영생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예수님이 인성이 점령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화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화 된 그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그런 말이요. 온전해졌다는 것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모든 대속의 제물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고 온전된 실력을 3년 4개월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다 또 다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구원받은 인간과 만물과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성화를 이루는 거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체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근데 온전해진 것만으로는 영광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영의 생명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다시 또 다 사용함으로 그 사용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용한 부분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체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자기의 인격과 속사람이 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성령의 불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이 점령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는가?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택한 만민과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실력을 다 쓰니까 그 실력에 그 쓴 것을 통해서 중생성화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화롭게 된 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해준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미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우리가 중생시킨 것도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화시킨 것도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도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시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보니까 이것이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자기를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느냐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 그리스도 온전히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실력을 다 써서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는 은혜를 완성해 놓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포도나무라는 참 포도나무를 2000년에 유대 땅에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어서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그 가지들이 포도 열매인 성화 열매를 잘 맺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자로 성공하도록 이렇게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시는가? 포도농사 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포도농사하는 이 세상에 성도가 사는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농사는 포도원 농장이다 그런 말이야. 농장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농장이라는 것은 성도가 만난 세상 현실을 말하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인데 이 성도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도 하고 완전히 그만 비천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병도 앓게 되고 그만 존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그 성공 실패 인간이 볼 때 흥망성쇠 존비기 전에 현실이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인데 그러한 모든 현실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걸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통과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은 크게 나누면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이다.
어둠의 현실은 내가 죽는 것이, 인간이 볼 때 망하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요,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요, 감옥에 가는 것이요. 이게 아주 어둠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빛의 현실은 사자굴에서 더 살아나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요,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것이요, 그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만 더 영광스럽게 되었고,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내가 포도나무 덩치에 딱 붙어서 포도 진액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는 현장은 곧 이와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하나님이 교체해서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현실이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현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둠의 현실이 와야 거기에서 그만 자기의 죄와 악성을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큰 풍파 일어나는 현실은 어둠의 현실인데, 그것이 겉으로 완전히 큰 풍파 일어나서 완전히 죽는 현실인데, 그 현실은 곧 그 현실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자기의 세상줄, 죄악에 매여 있는 거, 악에 매여 있는 거, 세상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몸의 상화가 그런 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요셉이가 믿음으로 살고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금방 잘 돼야 되는데, 그 속으로는 요셉이가 그만 포도 열매를 자꾸 맺어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 요셉 안에 충성한 세 사람이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 그걸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안에 요셉의 안에 충성한 세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맺어 성화를 이뤄서 그만큼 성장하고 커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는데 감옥에 들어갔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현실로 알고, 그 요셉이 감옥에 가서 다른 거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서, 비록 교도소에 죄수로 갔지만은 그만 요셉이가 그만 교도소장, 실질적인 교도소장 노릇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만 애굽의 총리로 올렸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가 죄짓할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죄를 졌더라면 완전히 죽어버린다. 남편한테 발견돼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또 감옥에 가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어떤 현실이 와도 검은 현실에서 이루어갈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검은 현실을 주시는 것이요, 빛의 현실에야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빛의 현실을 주는데, 그런데 진짜 온전한 몸의 성화는
다 어둠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어둠의 현실을 만나거든,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어둠의 현실은 곧 그만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게 되는 현실이니까, 그것이 고난의 현실이 어둠의 현실이지만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나무 가지 된 사람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없던 직장도 주시고, 없던 직장에 가지도 주시고, 또 강한 돈이 잘 벌리는 사업체에 가지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서 구원을 살리러 건강에 가지도 주시고, 권세에 가지도 주시고, 이렇게 주니까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그 재료의 가지를 주니까, 그 가지를 줬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를 재버리시고 그걸 잘라버린다. 여러분 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었다. 그런데 직장을 주었으면 그 직장이라는 가지 걸음을 준 것이다. 아, 하나님이 걸음을 주었구나. 내가 이 직장 일을 통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다. 잘 맺으면은, 여기 보니까 가지를 맺으면은 가지를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일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그 재료인 가지를 자꾸 깨끗게 한다는 것은 자꾸 성장시켜 주시고 가꾸어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일을 하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니까 감옥의 죄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실질적인 교도소장으로 가꾸어서 높여줬단 말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더 포도 열매를 잘 맺으니까 요셉이를 가꾸어서 애굽의 총리로 올렸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가지를 주고 건강이라는 가지를 주고 또 사업체라는 가지를 주니까 열매를 맺지 않고 그만 이렇게 엉뚱한 데다 자기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자기 중심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지의 걸음을 갖다가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직장을 잘라버리고 건강을 잘라서 병들게도 만들고 사업체가 없어지게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모든 현실은 곧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이니까, 그 내가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사자골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든지, 홍해에 빠져드는 현실을 만났든지, 칠배나 뜨거운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한눈 팔지 않고 그 현실에서 그만 자기의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말이요. 간단한 겁니다. 이걸 모른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만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엉뚱한 일. 주일도 지키지 않고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오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그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도를 가꾸어 주신단 말이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 사죄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주어서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그 멸망의 요소를 다 제거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도나무 가지로 중생이 시켜줬다. 그러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한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진액을 잘 받아서 그 진액을 받은 것으로서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진액을 공급하는가? 이 시간도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포도 열매를 맺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성화를 맺도록 지금 진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진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가정의 현실에서 교회의 현실에서 사회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등치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진액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그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은 그 포도 직장 생활하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은 그 직장 생활을 자꾸 형통하게 하고 성진하게 복되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 의식주에 속한 이런 것을 윤택하고 형통하도록 아주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되세요. 아멘. 이걸 모르는 것이다. 목사는 이걸 깨닫고 이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또 생기려고 할 때는 엎드려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생활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자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공급하는 포도나무 진액을 잘 받아서 그 진액을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적인 것도 형통하고 복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베드로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가지가 되었으면은 오직 자기 포도나무 덩치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고기 잡는 일을 했으면은 구원을 이루고 고기 잡는 일을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침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 고기 잡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 자기의 경험이나 목수하던 사람이 뭘 그런 소리 저거 그만 고기 잡는 일에 곧자도 모르는 예수가 무슨 집이나 질리지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거 일체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영의 생명 영생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는 의식주를 구하는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모아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도 가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높여주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자동차라면은 나라는 인간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고 갔다 그런 말이요. 어디로 가는지 운전하고 갔는데 이제는 나는 운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만 아주 영원히 참 지혜자요, 참 지식을 가진 분이요, 참 능력을 가진 분이요, 그만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이 운전하는데 내가 타고 와서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 그만 최종에는 영광의 하늘나라를 이호로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운전을 하네. 나는 목사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운전을 하면 불안한 사람 불안하단 말이요. 차를 보는데 그 버릇이 말이야 금방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냥 팍 하면 앞으로 콱 코를 찔려고 그러고 아니 불안하단 말이요. 불안해서 조마조마 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분이 운전을 하면 편안해서 잠을 자요. 잠을 자.
이런 소리 듣는데 우리 남경의 집사가 운전을 잘해요. 아주 센스가 빠르고 아주 운전을 잘해요. 남경의 집사가 운전하면 딱 내가 차도 괜찮아요. 차도 괜찮은데 옛날에 최성 집사가 있어요. 그분 말해서 안 되는데 그분이 운전하면 갑자기 막 신호등에 서면 바짝 앞으로 이렇게 하고 불안해서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하니 그만 기도하고 자꾸 불안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자신이 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1시간 후에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사업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운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하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이 크게 해보겠다고 그만 믿음 생활로 젖혀놓고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도 직장 주님과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스로 나의 귀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게 가사가 틀리겠는데 이런 좋은 길이 있다 그런 말이요. 좋은 길이 있는데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인도해서 가면은 죽을 줄 안다 그런 말이요. 죽을 줄 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이렇게 인도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싹 망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쫓아버리고 교인들이 지가 자기 몸의 주인이 돼서 자기라는 그러한 차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서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실패요.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으로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나를 갖다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비빔밥을 먹는데 그 숟갈, 손에 붙들 숟갈이 한대로 휘 저으니까 고추장이니 콩나물이 나물이 이런 것이 다 숟갈한테 완전히 지배를 다 숟갈이 허전한 대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듯이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분 마음대로 자유하시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게 될 때에 포도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도 응답 주시고 그것이 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요, 나는 또 말씀 안에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모든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소원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시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자꾸 포도나무 가지가 커가고 포도 열매가 더 많이 맺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나보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덩치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잘 맺음으로 그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영광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무명시로 11절을 드린 손기로에 주님께서 놀라운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자꾸 진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액을 받으려면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도 빠지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포도나무 진액을 받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만 세상을 팽개치고 교회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의미를 잘 들어오라.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 바로 또 복을 주는 건 아니다. 자꾸 성화를 이루면서 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을 이루게 하면서 그 이른 대로 조금 세상 복을 주시니까 이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데, 새벽 기도를 1년 한 사람은 1년 동안 거룩성이 쌓인 것이요 포도 진액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도 번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나님의 복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알 수가 없이 그만 서서히 오는, 하나님이 오시는 일은 이렇게 봐요. 예? 엊그제까지 더웠는데 어떻게 가을이 오는 줄 모르게 가을이 살짝 이렇게 왔어요. 또 이렇게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게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보니까 차차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참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잘 믿어봐요. 한번 결심하고 예수께 탁 붙어서 예수 중심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인데 그만 예수 중심으로 자꾸 살게 되면은 1년을 하게 되면은 1년은 사람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나갔다는 한 20년, 30년 후에는 아주 대기업의 사장이 될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해봐요. 아멘도 안 해. 그거 누가 요셉이가 상품으로 팔려간 종이 말이요.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자꾸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자꾸 거룩성을
쌓아가는 것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영원한 축복의 그릇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크게 잘 되라는데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찬송가 214